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지방 임원들하고 임원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억지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인원이 12명밖에 안 갔어요. 되게 작은 인원이죠. 그래서 큰 동고차 하나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보통 단체가 가면 큰 대형 버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30명, 40명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도 빡빡하고 또 정해진 곳에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식당 같은 거 갈 때 관광객들이 가는 정해진 곳에 갑니다.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도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손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잘 가겠다고, 그러니까 틀에 박히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가겠지만,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식당 같은 경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관광객들 가는 데를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곳에 숨겨진 것들, 정말 현지인들이 갈 만한 곳을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날에 점심을 이제 BA라는 곳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거기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딸랑 이제 식당이 하나 딱 있는 거죠. 그 현지 식당이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먹게 됐는데 이제 웨이팅 시간이 있어서 이제 뭘 먹을지 이제 결정을 좀 기다리는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가 밖에 메뉴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한국어로 된 메뉴들이 보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고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영어도 없어요. 오로지 일본말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말로 뭐 압니까? 뭐 스미마생이나 알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사진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몰라 이게 무슨 음식인지. 그래서 다들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게 고민하는 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요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섞고 뭐 스파게티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새우 튀김이 들어가 있는 새우 튀김 덮밥이고요. 이거는 무슨 카레고요. 제가 다 알려줬다니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해서 보관해가지고 요새는요 통역 어플이 말로도 통역을 내지만 그 문구가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거기를 내가 구역을 정하면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글씨를 걔네가 인식하고 해석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메뉴판을 딱딱 찍어가지고 뭐 어떤 거 궁금해서 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찍어서 딱 했더니 자신 나오는 거야 한국말로. 그래서 이런 거 다 이제 저희 아버지 뻘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냐고. 가입하셨네. 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근데 제일 맛없는 걸 먹었어. 제가. 제일 맛없는 걸 먹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능이 이게 있다고.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딱 치면 딱 나온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폰이 저밖에 없었겠습니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 외국어를 해석할 수 있는 앱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본어를 몰라도 찍고 해석이 되고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그런 앱이 없고 그런 앱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줄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 거고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또 어려운 것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같은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스마트폰을 다 잘 알겠습니까? 저도 일부분만 아는 거죠. 또 저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 앞에는 또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황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달란트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고난당할 때,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저 그냥 무너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늘 절망 가운데,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좌우합니까? 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만나도 능력이 있어. 감당하고 이겨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도 감당을 안 하는 거고, 반면에 이 사람은 그 능력치가 적어. 능력치가. 그러면 똑같은 일을 만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가 문제야? 내 능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예수님 이제 떠나시니까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뭘 보내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 거야. 또 뭘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 곧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나타내는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계시. 들어보셨죠?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시는 방법,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니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죠. 근데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어떤 걸까요? 자연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자연들을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어떤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제가 갖다 쓰면 또 이게 썰을 풀어야지, 또 티를 내야 되니까. 저기
이름이 뭐 제가 노보리 배치라는 곳에 갔어요. 노보리 배치. 거기가 온천 마을이에요. 온천 마을. 근데 가면요 입구에 들어가면 저기 멀리서 연기가 막 확 나. 야 저게 뭐야? 뭔지 아세요? 거기가 이제 화산 때문에 분화구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연기가 확 나. 그게 뭐가 될까 나중에 온천이 되는 거예요. 온천. 근데 또 야식구약 냄새가 나네. 개나 썩은 내가 나는 거야. 왜? 그 안에 유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되게 뿌예요. 탁해요. 근데 그게 더러운 물이 아니고 유황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아직도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딱 해놨어. 이게 쳐놓고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 확 올라와. 연기가 팔팔팔 나고 냄새 나고.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이 뚝딱뚝딱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연 현상이에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 주변의 호텔들이 다 온천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냄새도 호텔 안에 있는 거 확실히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왜 그게 좋다고 느끼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 근데 그런 신비한 모습들이요. 야 이거는 사람의 어떤 머리나 사람의 설계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신비,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 저렇게 온천물이 유황이 연기가 이렇게 나도록 만드셨지? 우리가 저기 어디야 옛날에 나온 그 코포다 청춘인가 거기서 추운 아이슬란드 갔잖아요. 거기도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산 때문에 이제 온천물이 나오는데 1시간에 한 번씩인가 딱 정해진 시간에 이런 큰 호수 같은 웅덩이 같은 데서 물이 팍 쏟아오르는 거야. 거의 한 200m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의 온천물이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응고돼 있다가 한 번에 팍 터지는데 이게 200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찍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밑에 펌프를 올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특별계시, 자연계시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계시죠?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 게 뭐냐? 특별계시, 특별계시. 근데 특별계시는 보통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폭넓게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 계시는 특별계시를 의미합니다.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지금의 계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끼며 사십니까? 느끼며 사세요. 경험되세요, 그런 것들이? 잘 모르겠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성령을 통해 너에게 계시할 거야.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걸 믿기는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증거들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아셨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을 그 진리를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또 가르쳐 주셨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줘봤자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 왜?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고 싶어도 어느 만큼만 얘네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죠? 그죠? 모든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합당한 것만 가르쳐야 돼요. 넘어가는 거 가르쳐봤자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조기교육 많이 얘기하죠? 참 세월이 그렇게 변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돼야 ABC 배웠어요. 영어 배우고. 요즘 뭐 운유 보세요. 발음 보세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영어 가르쳐요. 뭐 그건 좋다 이거야. 이제 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고등학교 갈 때인데 고1일 거를 때인데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떼겠어요? 학원에서 떼지. 선생님들 가르칠 게 없어. 다 알아. 근데 그것도요 하는 애한테나 가능한 거지. 그죠? 요즘 뭐 선행학습 저기 유혹한다고 너네 애나 우리는 다 그거 한다고 그게 다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는데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못잘 한대요. 그래서 학원 보내도 다 잘하고 그 성적이 좋대. 근데 딸은 담을 쌌대. 절대 학원은 안 보내는 이런 것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학원 보내야 돈만 벌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수학 문제 보통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x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은 수학학원을 보내면 안 된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애한테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야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애한테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지식 그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수준과 능력에 잘 맞춰서 가르칠 때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 그런 경험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막 어려운 거, 신학대학에서만 배울 만한 그런 단어, 그런 용어들 쓰면서 막 하는 거야. 보기에는 막 무지식한 것 같아. 대단한 건데 그럼 뭐해? 성도들 이해 못 하는데 다 자고 있는데. 그 목사들도요. 제일 좋은 교사가 뭐예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교사, 그죠? 저는 그냥 쉬운 걸 쉽게 가르쳐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어려운 것도 잘 모르고, 그게 다 비슷해. 이게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순서를 밟아야 되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딱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만한 것까지. 내가 경험할 만큼의 능력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요. 전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특히 구약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적의 도성을 점령하고 적을 소탕하면서 모조리 죽이라고 해요. 그렇죠? 남녀 불문하고 애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흔적도 남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되게 잔인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다른 종교, 이교의 문화와 사상이 물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교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린애 한 살이라도 그런 걸로 배우고 자란 아이가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뭘 잘라? 속된 말로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을 침투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와 종교의 어떤 악영향을 생각하면
왜냐면 그때는 그 사람들의 종교가 최고니까. 아예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구약이 생각하는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적들을, 이교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회심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것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사상을 진리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들도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 한 단편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곧 이 계시라는 것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밖에는 계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그만큼밖에 주님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로 끝났다고 계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시는요,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거예요. 정말. 계시는 우리를 향해 계셔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자신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계시를, 그 진리를 어떻게 더 많이 체험하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경험된다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살면 살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계시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시로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많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아무리 비싼 보석이 있어도요, 아는 사람한테만 보석이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돌덩이에요. 그냥 반짝거리는 이쁘냐고 지나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은혜,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이고, 자신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진리,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된다니까요. 이전에는 몰랐던 주님의 계시, 살아계심의 증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뿐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보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결국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래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랍고 큰 주님의 계시들,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경험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전달자로 전하여 주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